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셨어요. 우리 인사 나누시죠. 샬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신앙의 확신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 인생의 가장 값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을 지녔노라.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던 바울 사도, 그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를 강하게 하였고 그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문신입니다. 조폭에서 보는 그런 문신 말고요. 몸에 어떤 새겨진 거죠. 두 번째는 낙인이에요. 소나 말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찍어 놓는 낙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흔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상처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흔적. 많은 신학자들은 첫 번째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도 있지만 아마 세 번째 의미가 강하게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게끔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새겨진 흔적, 상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이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심한 이후에 그가 그의 믿음과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당했던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몸에 남았던 흔적들이에요. 갇히기도 많이 갇혔잖아요. 돌로도 많이 맞았어요. 채찍으로도 많이 맞고 또 태형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모진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절벽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몸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당한 명령조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흔적 하나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흔적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이 되어지면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의 흔적이 양피를 베어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나쳐져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감, 잘못된 우월의식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겉모습에만 남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위선적이 되어지고 또 거짓스러워지기도 하고 앞에 딱딱하게 굳은 이 각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신앙을 살아간 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도 있죠. 할례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선천적인 어떤 흔적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은 후천적인 흔적이에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치열한 믿음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몸과 그의 삶에 때로는 그의 인생의 여정에 남게 되어지는 흔적, 그 흔적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몸에 그분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남게 된 그 흔적처럼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하게 살아오려고 애를 써서 내 몸 구석구석에 나의 인생의 여정, 복음의 삶 그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남게 된 흔적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 흔적은요, 이 권위하고 연결이 돼요. 흔적은 존경, 권위하고 연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AD 300년 조금 넘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어요. 그것은 모든 핍박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전에 있었던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조금 옅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난 것이 조금은 수월해졌다 하는 것을 뜻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 모였을 때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고난의 시대를 지내오면서, 그 수많은 복음에 대한 핍박의 시대를 지내오면서 어떤 이들은 팔이 하나 없어지고, 어떤 이들은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혀가 뽑히게 되고, 수많은 그 고난의 흔적들이 그 몸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몸의 자기의 일부가 훼손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굽힐 수 없는 복음의 가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고귀함,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갔던 고집스려 우리만큼 강력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의 몸은 엉망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흔적들은 그것은 결코 하찮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고, 거기에서 존경이 묻어나고 거기에서 권위가 있고, 그 흔적을 통해서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고 주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교회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처, 그 흔적, 그것은 고귀하죠. 때로는 거룩하다고까지 말씀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영국에서 선수를 뛰었던 박지성 선수의 그 상처로 가득한 발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죠. 지금 은퇴했지만 또 정말 아름답게 선수 생활을 했던 김연아 선수의 굳은 살 백인 참 못나 보였던 그 발을, 스케이트를 벗은 발을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요. 레슬링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희생해야 됐던 어그러진 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흉하다 할까요? 그 귀와 그 발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볼품없게 생겼어? 왜 이렇게 미워?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권위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발이고 아름다운 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욕망의 흔적도 아니고 이기적인 흔적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을 보면서, 그 길을 보면서 저 사람 적어도 자기 인생에서 더 나은 가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할 만한 그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은 권위와도 연결되어지고 인정으로도 연결되어질 수 있고, 그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카톡방에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정지아 작가의 그 자전적 그 소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목이 목욕 가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짧은 글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작가가 언니와 함께 어린 시절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목욕탕을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내용이에요. 쑥스러기도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그 어머니를 씻겨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조금 씻겨드릴게요 하면서 어머니의 주름진 몸에 비누칠을 해주는데 그 작가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그 늘어진 뱃살이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밀려 양손으로 붙잡고 비누칠을 하고 때를 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작가는 생각하죠. 이 늘어진 뱃속에 언니와 내가 10달을 머물러 있었고 그 생명을 잉태하느라 있는 대로 팽창하여 두 생명을 품었던 그 뱃가죽이 그만큼 늘어져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처져 버렸다 생각하니 갑자기 그 늘어진 뱃가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 울컥해지고 그 모습이 아름답게만 느껴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다 이렇게 한 대목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 어머니의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 살아간 이기적인 흔적 아니잖아요. 내 욕망 채우기에 치열하게 살다가 갖게 된 탐욕의 흔적 아니잖아요. 사랑의 흔적이요, 희생의 흔적이요, 더 나은 소중한 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사용한 거룩한 흔적. 그러기에 저는 그곳에서 예수의 흔적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는 눈을 가지고요, 좌우를 둘러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 곳곳에 스며져 있는 어떤 것을 보게 된다면은 바로 거기에 예수를 닮은 흔적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머니의 깊이 패인 주름살 뿐일까요? 늘어진 뱃가죽 뿐일까요? 아버지의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흰 허리는요, 그렇게 넓었던 등짝이 좁아져 버린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인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만 그 흔적들이 남겨지나요? 아니죠. 더 나은 세상, 더 복된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귀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고귀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자유와 인권과 평등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조금은 더 희생해 가면서 이루었던 그 흔적들 속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흔적들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일이면은 5.18이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잊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 있어서 5월 18일은 특별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죠. 바라긴 더 이상 아픔의 흔적들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흔적이 십자가가 저주의 형틀에서 부활의 생명의 형틀로 바뀌듯이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슬픔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 저미는 울분이 있을지라도 그 상흔을 덮고
더 소중한 가치로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존중함을 가지고 세워주시는 그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봐요. 특별히 더욱 고귀한 신앙의 삶이 남길 수 있는 흔적들은 더 크고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흔적들, 이 세상의 구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까지 가장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 인생의 여정을 내놓을 수 있는 그 흔적들이야말로 얼마나 또 소중하고 귀한 가치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신앙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 안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결코 그리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요, 생각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치열한 땀냄새만 나고 죄 많은 어그러진 이 세상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참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곳이 구원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와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2주 전인가요? 포럼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의미 있고 도전되어지는 강의를 들었어요. 소저널스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 미국에서 발행되는 기독교 잡지의 창간 또 발행인이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종교자문위원회 회장인 짐 월리스라고 하는 분의 강연이었어요. 그분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로 믿음의 도전을 줬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What is belief?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믿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뭔가요? 그러면서 그분이 연이어서 했던 말은 belief. 믿음은 is not think. is not to think. 생각하는 거 아니고 but to act in life.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머릿속에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치열한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은 표현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마음만 먹고 있다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게 도전이 됐어요. 믿음은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결코 상처 없이 좋은 것 얻을 수 없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떻게 영광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만류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고난 이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구멍이 난 그 흔적이 있을 때 바로 그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에 바울 사도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느 것이라도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은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흔적, 그 흔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몸에 갖게 된 흔적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조금 더 준비하다 보니까 그보다 이전에 바울에게 어떤 흔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다메섹의 회심 이전에 바울에게 어떤 흔적이 있을 것이다, 스티그마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스티그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의 흔적이에요.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낙인이에요. 낙인 찍힌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에게는 자기가 원치 않게 찍혔던 낙인 하나가 있었어요. 주홍 글씨처럼. 그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 되기 이전의 모습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참 지독히도 박해했던 핍박자 사울, 이 주홍 글씨 같은 낙인이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핍박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스데반 앞에서는 죽는 사람의 증인이 될 정도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핍박했던 사울, 여기에 대한 낙인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알고 난 연후에는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낙인을 얼마나 씻어버리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았다면은, 내가 이게 살 길이고 갈 길임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마 후회가 막 심했을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싶었겠죠, 숨기고 싶었겠죠,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알아봐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내가 너를 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속에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심각한 열등감도 되고 피해의식도 되고 숨기고 싶은 상처이기도 하고 자기의 발목을 잡는, 정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를 주저앉히는 어떤 그런 흔적들, 낙인과 같은 것이었죠. 그것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낙인이 이만하다면은요, 그보다 더 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덮어지게 되니까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치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낙인이, 그 열등감이 치유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열등감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자존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더욱더 큰 사랑을 경험한, 이렇게 모나고 보잘것없고 약점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은 나를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아픔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된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자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핍박자로 살아간 사울 안에 있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나이가 먹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바울에게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꼭 복음 안에 살지 않았던 그런 상처들뿐만 아니라, 그런 흔적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참 잘 살고 싶은데, 나도 주님의 사랑 경험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지나온 나의 삶과 지난날 과거 속에 나를 힘겹게 만드는 게 있어요. 가난했던 지난날 얼마든지 상처돼요. 남들 다 배울 때 못 배웠던 서름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워요. 어린 시절 받았던 부모의 학대도 있죠. 숨기고만 싶은 가족관계도 있죠. 공부를 잘 못했던 거,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거,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 외모를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간단하게 이겨낼 수 없고 간단하게 극복할 수 없는, 때론 나에게 자존감 없게 만들고 열등감 갖게 만들고 피해의식 갖게 만들고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이 구석구석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드려요. 하지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한 내 안에 나도 예수의 스티그마, 낙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두고 싶었던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냥 꺼내고 살펴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을까? 왜 나의 지난날 과거 속에서 나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이런 상처가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감 갖는 것이 아니라 꺼내보면서 이런 삶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까지도, 모난 면들까지도, 깊이 상처 속에서 힘겨워졌던 그 모습까지도 드러내고 꺼내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그 흔적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굳은 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상처 흔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고백의 흔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몸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 주님의 위로의 흔적, 치유의 흔적, 회복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 열등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피해의식에 힘겹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게 이전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과거에 발목 잡는 아픔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 하나 더 하죠. 지난 5월 10일 한 주밖에 되지 않았네요.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학교 동문 되는 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간 딸이 그 아파트,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16살 청소년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발적 사고였죠. 딸을 잃어버렸어요. 순간에. 예배 시간에 그 소식을 듣고 간신히 마음 추스려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지난 수요일 딸의 장례를 5월 13일 날 마쳤어요. 마치고 난 연후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분량 속에 이런 글에 그분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딸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 일 당하고 어느 날 정말 이거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퍽 오래 가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그렇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때로 신앙이 나를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 내가 그 신앙을 지탱해야 할 때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버티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 힘을 다하여 살아갈 뿐이다. 신학자 한스 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나에게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지도 않은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당해보니 하나님이 더욱 내 가슴 깊이 믿어지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실해진다. 그렇게 글은 맺어요.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나 나나예요. 하나님이나 나나. 하나님도 아들 잃어보셨고 나도 딸을 잃어보았고, 그러고 나니 그 어떤 것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흔적 속에, 어떤 것도 위로될 수 없는 슬픔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잡고 깊은 기가 막힐 수렁과 운동이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로 바울 사도의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죠. 말씀 맺으면서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15세기에 만들어진 작가 미상의 조각품이에요. 제목은 상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분을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다시 살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벌려서 보여주시면서 도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흔적은요, 생각 속에 있지 않아요? 예수의 흔적은 말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의 가장 치열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냥 뼛속 깊이 들어오는 냉랭한 추위처럼 나의 삶이 힘겨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몸에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보면서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에는,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흔적이 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과 슬픔과 열등감과 피해 의식조차도 나의 인생을 변질시킬 수 없다.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마음 모아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죠. 여러분 속에 있는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픔의 흔적이 있나요? 슬픔의 흔적이 있나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에게만은 여러분의 그 흔적을 보여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자기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은 우리의 흔적을 보여드려도 됩니다. 자랑할 수 있는 흔적 아니라 할지라도, 숨기고 싶은 흔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다 이해받을 수 없는 흔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서 자기의 상처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아픔, 슬픔, 열등감, 피해의식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십시오. 그럴 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린 채 살아가는 위축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삶을 일궈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한 1분 정도 주님 그분의 흔적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흔적으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되고 마리아가 마리아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흔적, 그 거룩한 상처에서 나오는 생명의 피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피로 인해 새롭게 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으로 안위하여 주셔서 새 살도 도다 이제는 이전의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412장 찬송하겠습니다.